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과 싸우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본성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의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서론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볼 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죄의 본성인가? 그리고 왜 영적 본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정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죄의 권세가 분쇄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권세가 분쇄됐다는 말이 뭐냐?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언제나 정죄가 따로 정죄. 그 정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죄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그에게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분쇄했는데 육신의 죄를 분쇄하셨다. 그래서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죄가 사실상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 죄를 우리가 절제시키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의 어떤 작동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죄의 성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 권세를 분쇄해버렸다. 예수님이 권능을 분쇄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졌어. 정죄함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저 하나의 작동 원리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본성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이 있는가 하면 영적 본성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에 성령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 속해 있다. 물론 육신도 우리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성령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얘기랑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육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여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영에 속해 있다. 성령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나 육신도 하나의 한 부분이다. 우리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삶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우리 삶의 일부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 아직 성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화되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성화되지 못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우리를 아주 어렵게 하는 하나의 부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기고 나가려면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부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거기를 따라 살아가면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죠. 그랬을 때에 이 죄의 본성이 죽어진다 이랬어요.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느냐, 죄의 본성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에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죽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져야 되냐? 죄의 본성이 죽어져야 된다. 그럼 죄의 본성이 죽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본성을 죽이고 성령 인도를 따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어떻게 죽여요? 죄의 본성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는 육체가 죽기 전에는 죄의 본성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만 그것이 제어되고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졌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죽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죽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내 죄의 본성을 죽여야 내가 성령을 따라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죄성이 너무 강해서 내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맞는 얘기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어떻게 사람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의 본성을 스스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거 참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참을 수도 없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로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게 7장 23절이에요.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잖아요. 100이면 10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본성과 맞서가지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승리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때의 죄의 본성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죽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성향이 잠재되어져서 감춰질 듯 가라앉아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무슨 죄의 본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죽어져 있는 것이지요. 잠시 성령에 의해서 절제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드러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죄의 본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권세.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죄되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있는데, 그 죄의 권세, 정죄함이 없어져 버리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본성적인 것일 뿐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선제적인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죄의 본성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죄의 본성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15절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7절부터 13절은 뭐예요? 7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는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14절로 2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거룩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율법은 대단히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구나. 거기에 비해서 나는 아주 육적이다. 이것이 1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이 얼마나 신령한 거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너무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 있는 그 율법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나는 너무나 육적인 존재구나. 이것이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니까 그것이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나의 본성처럼 된 거예요. 자기의 본성화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죄의 본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죄의 본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본성은 없었단 말이에요. 본성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죄는 본성화되었어요. 왜? 죄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지배하고 인간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번 들어오면 자연히 소멸된다든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하나의 지배자로서 군림을 하는데 절대로 그 왕권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는 마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포로처럼 만들었다.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의 본성의 그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할 때에, 여기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란 다름 아닌 죄의 본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 본성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마음의 법, 그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버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그 거룩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거룩함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저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대했지만,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잡아보지 못한 그 엄청난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저 이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자기도 모르는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이와 같은 것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일생에 걸쳐 해야 될 일이에요. 일생에 걸쳐서 시간이 갈수록 그런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에는 야, 내 신앙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나는 거룩하다, 나를 바라봐라 하면서 자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겸손한 척 해도 사실은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거기에 비해서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구나, 나는 죄된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그 자기의 죄를 점점 성숙해질수록 알게 되는다 이 말이에요. 성숙해질수록.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법의 그 지고한 거룩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법의 그 거룩함, 그 지고한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과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열정이 불타오르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삶을 살고자 그가 시도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원하는 것이 그거였는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보세요. 선과 악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중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이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에 적당히 따르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자꾸만 달리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19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했다는 말도 되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선을 조금만, 그러니까 99.9999%의 선을 행했지만 0.0001%가 부족하면 그건 악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100% 그것을 따라가야만 자기가 마음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악이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잖아요. 0.0001%를 채우지 못했어도 그것은 악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구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한 것이지요. 0.0001%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것이죠. 못했다는 것이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적당히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런 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것이 행했을 때에 선을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부족함이 늘 있게 마련이에요. 0.0001%라도 부족해. 그러면 그것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니요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것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못했으면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얼마나 그 거룩함에 나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행동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써보았기 때문에 이런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야지. 적어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못할 거 내가 해서 뭐 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6절 17절 결과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이 시인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나 자신이 잘못된 것은
잘못 행한 것은 나 자신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거 아니냐, 죄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행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하, 율법의 그 거룩함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 지키지 못했던 것은 나지, 율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못 지킨 것도 아니고,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지켰으니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구나. 이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혹시 율법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뭔가가 우리를 어딘가에 빠뜨리는 함정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끔 이렇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행해 봤더니 아하,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율법은 오히려 거룩한 것이었지만 나는 악했기 때문에, 나는 육적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이 잘못되었다,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세상 법이라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고 이것을 핑계거리로 삼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극단적인 불신자들은 너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야 했을 때에 그런 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법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절에 가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 법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 법에 자기를 맞추려고 해야지. 그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그것을 핑계 삼고 핑계거리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선하고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기적인 법이 어디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법을 인정 자체를 안 하고, 그리고 그 법을 핑계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불공평하다, 그런 거는 이치에도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못한 내용 이야기들을 막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 핑계를 대는 거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정직하게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것을 따르려고 했을 때 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따르지 못한 건 내 문제지 그 법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법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한 거야. 내가 행한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고백하는 거에 비로소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런 법이 있다면,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못 믿었어. 그래서 내가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럼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내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다. 내가 천국까지 못하게 되었다. 야, 그래서 하나님 법에 이 복음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내가 이제 알게 됐다. 내가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건 내 잘못이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정말 이제 사랑하고 그 법을 정말로 마음속에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 법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 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법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합니다. 이게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그럼 내가 문제라면 그러면 내가 왜 문제가 있는가? 나는 분명히 그것을 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됐는가?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바라보니까 아하,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죄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뭐가 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알지 못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고 진실을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모른다.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러면 죄가 그렇게 했으면 나는 잘못이었다.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죄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그것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 가만히 나를 살펴보니까 그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냐 내가. 그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정직한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율법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인정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죄를. 죄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그 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먼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쩔 땐 이거 죄가 되고 어쩔 땐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분명히 예수 안 믿으면 죄가 되는데 선하게 살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선하게만 살면 죄인이 될 수 없어. 이런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해요. 예수 안 믿으면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다 합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죄인이야. 분명합니다. 하나님 법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죄에 대한 태도가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제가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모호한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민족주의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을 만약 저격하고 쏴 죽였다. 그러면 그거 그냥 잘했다 이런 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그럴 때는 살인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민족의 죄인이라면 죽여도 된다. 우리 민족의 적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모호하냐 이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기준이 없으니까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잖아요.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 변질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변질이. 양심이 변질이 되니까 이거는 적당히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 죄를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예? 죄를 적당히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죄를 적당히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인정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예? 그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죄와 타협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을 하고 살아가서 되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나 인정할 수 없다. 그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상황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절대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지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너무너무 정직한 태도로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정직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왜? 죄를 숨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숨기면 이것은 죄가 숨겨지면은요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죄가 되고 자기 자신이 모순에 빠지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왜? 드러내야 상처를 드러내야 치료가 가능한. 그것을 감춰버리면 곪고 터지고 해서 더 큰 죄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본성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성령께 속해 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죄는 권세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에 처하도록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죄의 법을 따르고는 있지만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을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분명한 태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를 부인해버리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좀 이해를 돕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를 고백했을 때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오늘 실수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잘못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죄가 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숨기려고 하고 하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더라.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서툴고 그리고 그것을 모호하게 자꾸만 위장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얕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시편을 그가 기록했고 전도서를 기록했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죠. 시편의 그 다윗의 그 고백들을 보세요. 얼마나 영적입니까? 얼마나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거기서 나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가 오늘날 우리가 저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절대적으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이건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고 하는 모습과 다윗의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못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죄진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지 결코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다. 내가 한 행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지만 나는 인정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자세, 이런 자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실패합니다. 이런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모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그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요, 올바른 자세인 것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신과 싸우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으나 따를 수 없었던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결코 인정할 수는 없다. 나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죄가 행했다. 그것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결코 내 삶에 인정할 수 없고 나는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요. 또한 성령이 나를 지금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전혀 죄를 나는 안 지었습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 1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가 있어요. 그 육신의 죄가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받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는 결코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놓고 이것이 내 문제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감추는 것이, 모른 척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치료받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육신 안에 죄의 본성은 죽어지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